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며 어떤 의도로 쓰임받는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앞서서 7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육신에 있는 삶, 육신에 속해 있는 삶과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에 대해서 그 사이에 육신에 속해 있는 그런 육신적인 삶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 속에서의 그 갈등, 그 긴장감, 그 긴장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다름 아니라 성도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서 살아가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완전한 부활의 몸이 새로운 삶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과 연합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다.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육신의 소욕에서 갈등을 하고 또 그 육신의 소욕으로 인해서 또 내주하시는 성령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삶이 서로 상충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어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갈등, 이 긴장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탄식의 마음으로 7장 끝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갈등, 이 긴장의 이런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힘의 원천이 필요하다. 그것이 다름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고 있는 성령의 법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이 육신에 속해 있는 그 소욕,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육신의 몸을 아직까지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몸에 속해서 육신의 장막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나를 어떻게 여기서 건져낼 수 있는가를 해답으로 바울 사도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은 다른 쉬운 성경 번역이나 새번역 성경 또는 공동 번역 성경 이런 성경들을 보면은 번역의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것은 생명을 살리는 법,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법,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는 성령의 법이다라는 의미고 또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개역 한글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오늘 본문 2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이 번역을 다른 쉬운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에는 생명을 살리는 법,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법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법이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는 법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법. 예수 안에서 그 새 생명을 누리는 법이 성령의 법이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선포하면서 이 성령의 법이 다름 아니라 우리의 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에 묶여서 거기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의 소욕, 그 죄와 사망이 틈타는 이 육신적인 삶, 그것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성령의 법이다. 그 성령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부여해 주신 그 생명을 누리는 법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법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기에 지배받아 살며 이제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지 않고 영의 소욕에 따라 살아감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진다. 그것을 바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3절,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지만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육신의 소욕, 육체에 매여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부활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다 보니까 그 육신의 소욕에 매여 살면 성령의 역사, 성령을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갈등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 속에서도 계속 갈등하고 세상에 대한 그런 어떤 욕구, 욕망, 세상을 향하여서 이루고 싶은 나의 바벨탑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계속해서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고 긴장감이 생기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긴장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신다. 그렇다면은 그냥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세상 것을 추구하는데 조금 더 부끄럽거나 조금 더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육신적인 삶만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그게 사는 방식인 줄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법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법이야. 이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법인데 그것이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우리 가운데 육신적 소욕이 일어날 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긴장감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내 육신의 소욕이 강하면 나도 모르게 그 육신의 소욕대로 따라가잖아요. 그것이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강하면 성령을 거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의 법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 성령의 법에 지배받으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점점점 죽어지고 그것이 역동할 수 없도록 성령으로 지배된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11절까지 바울 사도는 8장에서 11절까지 아주 8장의 중요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이 앞부분에 다루고 있는데 이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의 역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작동을 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으니 이제 성령의 법에 지배받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만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감춰뒀던 성령의 법, 성령의 역사심, 성령을 이 가슴 속 밑에, 뱃속 밑에 숨겨뒀다가 주중에는 여전히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나의 어떤 그런 욕망, 나의 어떤 목표, 나의 달성하고 싶은 이 땅에서 삶의 부유, 또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안위와 모든 그런 권세, 권력 이런 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교회 나오면 성령님 앞에 성령님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또 회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 성령이 지배받고 생명으로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했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 해방한 사실을 우리가 늘 인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좀 반대적으로 먼저 표현했는데 8절에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육신의 소욕대로 살다 보니까 내 정욕대로 살다 보니까 바로 이 육신의 소욕, 내 정욕대로 산다는 것은 즉 내가 내 삶의 주인 돼서 내 기쁨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 그런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든 내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것이 결국은 내 만족 또는 내 가족, 내 이 땅에서의 삶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래서 나를 위한 기쁨이지 하나님을 위한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사랑, 성령의 지배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삶에 한 번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어떤 순간에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했을 때 그 결과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애써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살려고 발버둥 칠 필요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의 삶, 성령이 지배받는 삶을 살면 오히려 더 큰 기쁨이, 더 큰 만족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야.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쁘게 하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행하면 그 부모된 마음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이 아깝겠어 더 많은 기쁨을 안겨주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부모들의 마음에 심어준 것이죠. 이렇듯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생명을 누리게 하는,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 성령의 지배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그러나 반대로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사는 삶은 내 욕심, 내 기쁨, 내 욕구만을 위해 사는 삶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그것을 8절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더 많이 기쁘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누리고 그것이 간증이 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필 것은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끝까지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육신의 소욕으로 사는 이 육신의 장막은 결국 죽음을 통해서 없어질 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그것을 통해서 또 내 삶의 어떤 충족을 채워가면서 바둥바둥 사는 육신의 몸을 살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는 그런 죄인된 육신의 소욕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죠. 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이 바로 나 때문이고 그 부활하심이 우리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된 것을 믿음으로 사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생명의 성령이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이 우리도 또한 죽을 몸을 살리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리 신앙의 결정적 소망이죠.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마저도 천국을 누리는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생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결국 종국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몸을 가지고 사는 이 몸마저도 이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그 영,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이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몸으로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생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은 영원히 사는 영생, 이 땅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삶을 영원히 누려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고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고 정의할 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되어서 우리의 육신적 그 제약된 삶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더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앞에서 이 육신의 소욕이 꿈틀거려서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자신이 그렇다는 듯이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그 설명의 내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의 소욕이 꿈틀대고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긴장감을 준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 데 있어서의 그 갈등 관계를 주고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죽은 것을 이미 해방된 것을 완전히 선포함으로 그렇게 누리고 살아야 할 것뿐은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삶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몸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몸을 이루는 그런 성령의 법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바운들이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사람으로 치열하게 사는가. 우리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직장인, 또 우리의 사업가, 우리 일반 성도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삶의 환경, 그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할 때 내 육신적 소욕, 내 육신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몸부림칠 때 사실은 더 갈등이 생기고 더 많은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인해서 내 안에 주어진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령의 법으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에 지배받아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